어린 시절에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메이커를 찾는 이들에게 있어서 메이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전 어렸을 때 메이커 옷 입는 것이 참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이런저런 옷들을 입고 살다가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이제 메이커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나이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리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뭐 아디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메이커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옷들을 한 번씩 보는데 참 메이커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나이키가 나이스로 있는, 혹은 리복이 레복이 되어져 있는, 몰랐던 현실이었어요. 이게 진퉁인지 아닌지 메이커인지 아닌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입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옷이었는데, 메이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짝퉁이었습니다. 그제부터는 그런 옷을 입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걸 입어도 될까? 과연 내가 이걸 입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 소풍을 갈 때면 그 옷을 입고 출발을 했다가 친구 집에 가서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소풍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 옷들 몇 개를 빌려다가 그것을 갈아입고 가기도 하고 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알아서입니다. 진퉁, 아니요 진짜라고 하는 것과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있자 가짜의 것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가짜의 것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자신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은 옷에 불과하지만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신앙으로 넘어와 보도록 합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서요,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저자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으셨습니까? 모두 다 진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예배당을 떠나 계십니까?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다가오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이거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지만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협회장으로 계셨던 참 이름 있는 목사님 한 분께서 불교의 강단에 서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집회 현장에 서서 했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는 구원과 이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의 구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많은 교계들의 신문들을 통해서 들려졌고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이번에 또 들려져서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 4년 정도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교계를 흔들어 놨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교의 강단에 서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를 외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왜 틀렸다고만 고집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쩌면 지금의 이 공간 안에서도 그게 왜? 그 목사님의 말이 왜 잘못된 거지?
라고 의구심을 품거나 혹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괜찮다 여겨지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뭔가 말씀스러운 옷을 입고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정말 말씀다운 모습으로 뭔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그냥 무너지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고 있는 우리였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교의 강단에 서서 불교에서 또한 구원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진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명칭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요, 말씀을 말씀답게 보지 않고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따라서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고 혼동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감 같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후메네오라는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인 것 같으나 악성 종량과 같아서 사람들을 집어 삼킨다. 그러니 그들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는 건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지킨다는 것, 올바른 가치를 정확하게 지켜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데, 한번 마음을 잠깐 잘못 써서 혹은 누군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나쁜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죠. 그거는요 엄청난 가치관이 되어서 수많은 상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구원입니다, 이 한마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한마디를 믿기에는 평생이 걸립니다. 정말일까?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일까? 평생을 다해서 이 한마디를 지켜내고 이것을 믿어 나가는 게 평생이 걸리는데, 누군가 한번 와서요, 야 한번 좀 고민해봐라, 그게 말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조금 좀 똑똑하게 생각해보자, 그 한마디 던져놓고 가면요 한 5년 6년 동안 정말 강단에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순식간에 와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럴 순 없지 않겠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렇다면 다른 종교도 믿는 것이 맞지 않겠어? 맞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거 죽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수없는 상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고뇌하고 살았던 한 가지의 믿음이 순식간에 분식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죄스럽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일 아닌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마음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가 미움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어떠한 사건 하나만 터져보시죠. 그 악성 종량과 같은 그 사건 하나가 빵 하고 터져보죠.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켜왔던 그것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는 듯, 언제 내가 그러한 싸움을 해보았냐는 듯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게 우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졌느냐,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여기서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맞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수없이 고민하며 분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요, 나이키를 나이스로 바꿔놓은 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오, 이거 나이스구나. 안 입으면 그만이에요. 리복이 내복이 되어지면 보고 이거 짝퉁이다. 안 입으면 그만이에요. 이건 짝퉁은 짝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설교를 했듯이 중국에 가면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 끄집어다 내놓고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아싸리 나 가짜다 하고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보고 판단하면 좋은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건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나도 어쩌면 진짜 같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진짜일 거야 생각하고 살기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물들어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참 가짜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건 다 진짜 같고 남이 가진 건 다 가짜 같은데 어쩌면 저 남들은 나를 보며 가짜라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저 가짜 같은 사람. 그 목사님이 책을 너무 많이 편찬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이 한 번쯤은 접했을 만한 제목들의 책들이 즐비합니다. 한국에 유명하다는 웬만한 교회들에 서서는 다 설교해 보셨어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 목사님이 되셨죠. 은퇴 목사님이 되신 지금도 그래도 대형교회, 그래도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회에 초청받아가며 설교의 강단에 서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얼마 전에 서셔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가짜를 분간한다는 게, 그분을 비판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선은요, 정말 내 심령, 정말 내 마음,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전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진짜로 진짜일까? 진짜로 내 심령에 있는 것이 진짜일까? 분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아가
나아가 많은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다툼이 어떤 거였냐면,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라고 외쳤더니 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분에게 배운 분들이 아니 그것만이 어째 진짜입니까? 이것도 진짜입니다로 외쳤어요. 그것 때문에 이 둘이 파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더니 옆에서 즉 보고 있는 사람들도 혼동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다툼을 아예 종식시켜버려라. 진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에게 아예 말다툼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라. 너희의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혼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나아가 진짜를 가진 자들조차도 이게 진짠가 고민하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이단 대책연합회 해피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단에 관련된 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TV에도 나와서 이단이 어떤 거인지 막 설명을 하실 만큼 이렇게 나름대로의 인도를 가지고 계신데, 신천지가요 한 300여 명이 그 한 달 전부터 피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형광판 만들어 가지고 유뭐뭐 목사, 어떤 교회 유뭐뭐 목사 물러나라, 가정을 파탄하고 세상을 혼동케 하는 자 물러나라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스피커 같은 큰 소리로 교회 앞에서 막 소리를 치니까, 첫 번째 예배는 진행이 안 되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주변에 참 많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 교회 정말 가정 파탄을 한다는 그런 교회야? 신천지들이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막 현수막을 들고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교회에 그렇게 힘듦이 너무 어려움이 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대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성도님들 한 150여 분 정도 됩니다. 150여 분 정도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 한 500여 명이 앉아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신천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냐고요? 아니요, 예배를 방해하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현수막을 걸고요, 판넬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러더랍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 싸워야 합니까? 도대체 당신들 왜 그럽니까? 소리 쳐야만 합니까? 그 목사님께서 문자로 오셨더라고요.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셨습니다. 잘 참아주셨습니다. 잘 견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옳음을 분별한다는 건 틀린 자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옳음을 분별한다는 건 틀린 자를 향한 삿대질이 아니고 틀린 자를 징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을 분별한다는 건 지금 내가 이 옳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조차 옳은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가지고 지금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하는 것조차 옳은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짜라 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 진짜일까? 내가 이런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나의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부끄러움은 없을까? 그러한 하나하나의 점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옳지 못함의 분별력 없음이 때로는 어떤 자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잣대질을 할 때 그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나 또한 거짓된 믿음에 유혹당해 버린 불쌍한 영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 뭐가 맞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맞을까?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맞는지 분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가지의 가치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내밀기 부끄럽고 하나님께 말하기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잣대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책망하실 만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 여겨지신다면 그 또한도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시고, 그러니 함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평생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의 길, 신앙의 모든 시간, 그 어떠한 순간에 0.1초라도 단 한순간의 마음이라도 단 한순간의 생각이라도 단 한순간의 행동이라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0.1초의 생각이 우리의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잠깐 먹었던 잘못된 마음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길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옳음을 분별하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음이 무엇입니까? 옳음이 어떠한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저렇게 옳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이 옳음만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옳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에는 때로는 나의 행동도 옳음이 되는가, 나의 말도 옳음이 되는가, 지금의 나의 생각도 옳은 것인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옳음을 향한 분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지고 무언가를 해내신다면 그것은 진실로 옳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평생에 어떤 일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신앙의 여정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길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